지난 시간에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술관원장이 복직이 된 것을 보았죠. 그런데 복직이 되었는데도 요셉이 간곡히 청탁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당신이 잘 되면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구출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청탁을 했는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이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그때에도 또 술관원장이 요셉의 청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신 바를 중단 없이 착오 없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인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 읽은 41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계속 중단 없이 추진해 가신다는 사실을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추진해 가시기 위하여 41장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꺼내시기 위하여 41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바로가 꾼 꿈은 보통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계시입니다. 바로는 세상 나라의 왕이죠.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시기 위하여 또 가까이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세상 나라의 왕도 직접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때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2년이 지난 때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니까 그 꿈은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분명히 국가의 어떤 조짐을 말하는 꿈인 것을 직감을 하고 전국에 있는 꿈 해석자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인데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야윈 7마리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다 삼켜 먹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러나 곧바로 다시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가늘고 야윈 7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조짐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꿈 해석자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조짐을 발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 해석에는 전문가들인데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뜻, 계시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현자들이 다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불신세계에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불러일으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전문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술관원장이 옛 일을 기억합니다. 2년 전에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요셉에 관한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죠. 술관원장이 지금 그랬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합니다. 관원장이 떠올린 기억한 죄가 무엇일까요? 2년 전에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요셉이 해몽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은 당장 요셉을 불러들이죠.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요셉이 궁궐에 오자 바로왕이 꿈꾼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25절로 가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초지종을 천천히 좀 읽어가면 좋겠는데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빨리 진행해 나갑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죠?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캐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해몽하기를 앞으로 7년간은 풍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곧바로 혹독한 7년간의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의 수호신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이지만 바로에게 앞으로 그 국가에서 일어날 재앙을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로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까지 해석해내죠. 32절을 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속히 이행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셨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긴급성을 다 해석합니다. 바로가 속히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인식의 수준이 대단하죠. 곧 드러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직접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인데요.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풍년이 지속되는 7년간 소출의 5분의 1을 각 지역에 비축하도록 하라 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닥칠 심각한 7년 동안의 기근도 다 대비해서 잘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처지입니까?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노예를 앉혀놓고 왕과 함께하는 관료들이 다 지지를 보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노예는 당시에 가축 취급을 받을 정도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노예, 죄인을 앉혀놓고 그 당시에 대국의 왕과 관료들이 다 지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 구절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사람은 요셉이 처음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죠.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인데, 그것도 큰 나라의 왕인데 요셉을 인정합니다. 과연 자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참신자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불신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죠. 기근을 대비하기 위하여 왕은 이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멀리서 찾을 까닭이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멀리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까닭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을 대단히 높여주지요. 이 나라에서 너보다 내가 높다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뿐이다. 나머지는 다 네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실권을 요셉이 이제 왕의 위탁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실권을 쥐고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파격이죠.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국 국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총무 역할을 담당했는데 총무의 일을 힘써 했죠. 사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는 일개 국가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설명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요셉을. 41절부터 볼까요? 이건 읽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왕의 인장 반지는 왕의 권한을 요셉에게 이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좀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버금수레는 왕의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라는 것입니다.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30세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7세에 팔려왔죠. 지금 한 13년 이상, 14년째이죠. 이런 요셉을 보면 고진감래 혹은 대의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노예였던 요셉을 가장 높은 자로 일순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를 마친 때는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마칩니다. 그날 밤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애굽 생활의 13년 이상, 14년간의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5절을 보면 바로의 왕의 직권으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애굽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애굽의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귀족의 딸과 혼인하게 했으니까 요셉을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귀족으로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를 하루아침에 국가의 총리로 그리고 애국 국가의 귀족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노예를 총리로 발탁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탄핵감이죠.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 통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못 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장반지를 주고 바로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데요. 요셉에게 바로 왕의 권한을 다 이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말이 왕의 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여놓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놓으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물러나서 애굽 온 땅을 순회하면서 순찰을 합니다. 7년 풍년이 든 기간 동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양식을 각 성읍마다 5분의 1을 비축을 합니다. 49절을 볼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국가의 대성공이죠. 그 한가운데 요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직접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한 14년간 전 생활을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정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1절에 보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므낫세를 직역하면 잊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51절에 풀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고 설명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생활한 전체의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에브라임은 직역하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52절에 풀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머나세나 에브라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비록 요셉의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애굽적 이름으로 바꾸어졌지만 두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하고 약속의 후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히브리식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보통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쾌락에 도취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써가시는지를 민감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었고 혼인하고 두 아들을 얻었고 풍년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독한 기근을 차곡차곡 대비했습니다. 이제 풍년의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예고한 대로 7년의 혹독한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근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전역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전체에 모든 국가에 혹독한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56절, 57절을 보십시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땅에 기근이 심했지만 애굽 백성들은 안전했죠. 7년 풍년 기간에 생산량의 5분의 1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요셉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도 손색이 없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총리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데려다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요셉이 과거에 꿈을 꿨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비고비 어려운 과정도 인내하고 거치고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었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잃지 말고 추구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41장만 생각하더라도 그 기간이 총리로 치리했던 기간이 14년입니다. 7년 풍년, 7년 중년이니까요. 14년 동안 사력을 다해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저절로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할 수 없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미 포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포디발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로서
사력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듯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거기에서도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의 살림을 맡아서도 역시 모든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습니다. 국가의 흥왕을 가져왔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한 요셉이 큰 일도 해냈습니다. 아무나 국가 총무로 맡긴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한 것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큰 나라의 일도 충성스럽게 다 해냈습니다. 지난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또 옥중에서도 충성을 다한 요셉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잠깐 보면 앞에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하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간수장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도 요셉이 바로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자 역할을 한 것이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곧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요셉은 어떤 일이든지 그 처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요셉의 일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뭔가요? 꿈이죠. 꿈은 요셉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 편의 꿈이었죠. 세 편의 꿈이다. 요셉의 운명을 변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고향 땅에 있을 때 요셉이 직접 꾼 꿈인데 그것은 요셉의 장래 운명을 설명해 주는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 꿈은 감옥에서 죄수로 있던 요셉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총리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첫 번째, 두 번째 꿈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꾸는 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시던 때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던 때니까 그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방편으로 하여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신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뜻을 알려주셔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과거의 꿈보다 훨씬 더 명료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잘 해명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늘 민감하게 자세를 취해서 친밀한 자세를 취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친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에 늘 관심을 가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뜻에 늘 마음을 열어놓고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직접 좀 몇 곳을 찾아보죠. 앞에 40장 8절을 먼저 보십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에 얼마나 민감한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0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두 관원장인데요. 그에게 요셉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도무지 이것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고 내게 말하라 하죠.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무엇일까?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좀 오죠. 41장 16절을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데 이 말은 바로 앞에 15절 끝에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해몽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자 요셉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합니다. 저에게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25절을 좀 보십시다.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인데요.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왕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죠. 요셉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32절을 볼까요? 꿈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요셉이 한 말인데요.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죠. 이것은 계시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기까지 압니다. 빨리 재촉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안 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얼마나 잘 캐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꿈을 해석한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당시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뜻을 민감하게 주목해서 캐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바로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38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극찬합니다. 더 나아가서 39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큰 대국의 왕이 지금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극찬을 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일이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주목해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친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충성스럽게 살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전면에다 놓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전면에다 놓고 지금 요셉을 데려다가 인도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고 사용하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사용하실 수 없잖아요.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자세를 취한 요셉을 지금 데려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과거에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고 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큰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데려다 쓰시는데요. 인도하시는데 수요일 날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겠다 하는 목표 혹은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을 전면에다 놓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될 것을 전면에다 놓고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앞에다 놓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말을 내딛는 것이 옳을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충만, 하나님 나라의 충만에 가장 가까운 것을 쫓아서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선진들의 삶의 노선에 서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의식하고 가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뜻에 참여한 저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늘 의식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함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큰 뜻을 놓고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민감하게 다 깨닫고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